새벽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9장 부르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께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525장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께서 이제 성탄절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이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돕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같이 지낼 사람이 누구인가?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 자꾸 찾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참 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로 설명해 주시지 않고 비유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사실 이 비유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메시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되었죠. 병원도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 있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주는 단체 이름도 굿 사마리탄 펄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고 여리고는 낮은 지역에 있어요. 거리는 멀지 않은데 아주 가파르고 또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해서 강도들과 도둑들이 숨어 있기에 참 좋았어요.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에 버려두고 갔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죠.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가 올까요? 또 온다고 해도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참 궁금해요.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가장 의롭고 또 영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도 너희 민족같이 여기고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희도 한때 애굽에서 외국인이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기는커녕 오늘 말씀 30절을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았는데 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죽었으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아예 가까이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누워있는 척 하다가 강도로 변해서 달려들지도 모르잖아요. 그 참 무서우니까 피했을 거예요. 여하튼 이 제사장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 다음에 다행히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2절을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레위인이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친 사람을 보았을 때 도와주지 않고 제사장처럼 보고 피하고 지나갔어요. 이 두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은 못 본 척하고 그 생명을 구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죠. 우리는 죄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주로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간음하는 거. 그게 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되는 죄도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 하지 않는 거.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 그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웃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바로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땠을까? 제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았어요. 저도 아마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반전이 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 가장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하고 부정한 자라고 피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줄 리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도와주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어요. 먼저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죠. 이 사람은 지금 강도들이 다 옷을 벗겼기 때문에 옷이 없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이나 옷을 가져다가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살펴 주다니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응급 처치해 준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밤까지 치료해 주었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다음 날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돈이 더 필요하면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데나리온은 몇 주 동안 머물 수 있는 넉넉한 금액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있다고 해도 기꺼이 멈추어 서서 도와주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피하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도와요. 자기의 시간과 돈을 사용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여기서 종교적인 어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목사요? 장로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가,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주님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맞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셨죠.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가지고 있죠. 주님은 이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3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물어보았는데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주님은 생각의 전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죠.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멈추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도와주라. 나의 귀한 시간과 돈을 꼭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우리는 이웃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이기적이죠. 조금 아마 따라하다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도와달라고 하면 화를 낼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은 사실은 참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 가운데에서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우리를 살려주셨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주셨어요. 진정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 멈추어 서게 하옵소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도와주게 하옵소서. 나의 귀한 시간과 돈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멈추어 서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관계가 나와 나쁘다 그러더라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시간과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손 붙잡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살려주시고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게 하시고 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